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할 때 은사 주시고, 신유 구할 때 신유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이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주어집니까?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신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진멸당할 때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번만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룹바알의 기드온,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주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양털 기적, 그것에 관심이 많지요.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기도원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을 때는 기적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으로다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또 시험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된다.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미리 선포해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 있잖아요.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어제 제목이 그래서 기드온의 열심이었잖아요. 기드온의 열심. 기드온이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열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기드온이 뭐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큰 용사여 라고 선포한다니까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형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벽에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얘기를 할 건데, 여룻바알의 뜻은 어떤 것이에요? 바알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바알은 하나님입니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그러니까 바알과 논쟁했다 이런 거예요. 바알과 논쟁한 자예요. 별명 자체가. 기드온은 바알과 논쟁하는 자입니다. 다른 얘기로 바알과 싸운 자예요. 바알과 힘을 겨룬 자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알은 신이라니까요. 신과 쟁론한 자예요. 신과 쟁론한 자. 신과 싸운 자. 말로 싸우잖아요. 그럼 신과 싸운 자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 축복해 달라고 천사와 싸운 자가 생각이 안 납니까? 야곱.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단어만 좀씩 다를 따름인 것이지 그 환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단어 가지고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A라는 사람의 경험과 B라는 사람의 경험과 C라는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지요.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비슷한 걸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바알이 여룻바알이라고 했으니까 기드온의 별명이잖아요, 이게. 여룻바알이. 이게 바알과 쟁론한 자. 바알은 신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인 거고.
그럼 누구와 비슷할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만이 해석이 돼요.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지라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을 또 맞춰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증인이잖아요. 나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는 속단할 수가 없어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니? 그러면서 다 고백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럼 나도 비슷한 걸 경험했으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분이라서 덮어 있고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신다니까요. 환경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 알고 계신 것이 있잖아요.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라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게 뭔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간파하는 거죠. 여룻바알의 기드온. 하나님과 쟁론한 자. 그러면은 천사는 신이니까 그와 씨름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씨름이라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내용은. 단어만 다르지. 그러면 그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이제 안 물어볼래요.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엘이에요. 엘. 바알이 그 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 결코 이름 자체는 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항복을 받아낸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할 때 기드온 좋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자. 그러면 조금 편해지기는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명예스럽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역사적인 거지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다고요, 지금. 그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발목 잡는 자예요. 발목 잡는 자는 누가 발목을 잡아요? 사탄이 발목을 잡지,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발목을 잡는 자는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똑같죠? 근데 우리는 뭐 야곱이 그냥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전부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누군지 이제 분명히 였지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쟁론한 자. 여기서는 바알로 나오니까 바알의 산당을 깨뜨린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바알과 쟁론한 자. 똑같이 하나님과 싸워서 천사와 싸워서 이긴 자. 똑같죠. 그러면 야곱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야곱을 아셔야지 이 기드온이 그 사람과 똑같네 라고 보면서 나도 그 안에 들어있지. 그럼 다 쌤쌤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큰 용사로 얘기할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당신은 나에게 그냥 복만 내려주고 당신이 일부러 가세요. 당신이 준 그 복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잘 살게. 잘 살으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 양식 떨어지면은 너 이제 내가 양식 다시 안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또 찾아올 거니? 끝이야.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33절부터
그때 미디안과 아밀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기드온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즙 틀에서요. 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그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찾아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나가야죠. 아,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큰 용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또 시험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참을 해요? 보세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고 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므낫세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말씀하십니다. 그때 쭉 나오잖아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지파잖아요. 지금 전부 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동맹을 맺습니다. 각기 기업의 삶을 살아요. 각기 흩어져 가지고 형성을 하여 삽니다. 시족 단위로. 그러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형제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내 손에 붙일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 앞에서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어. 너희들 똑바로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사람이야. 나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그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기드온의 자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자기 자랑이 가득한 자.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딱 기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 자신이. 설명해 주면은 권사님이 딱 그 사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보여요? 설명하면 내가 그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가인이지. 내가 기드온이지. 내가 야곱이지.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설명이 되면. 그럼 당연히 내가 그렇지. 나 자랑하기 되게 좋아하잖아. 뭐가 조금 좋은 것이 생기면은 막 자랑하잖아. 그 막 들어오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양털 자랑은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한번 시험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여 내가 싸우리라 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은 이 배경 가운데는 기드온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밝혀내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지 하시는 이 일들이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몫으로? 기도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몫이 하나님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교만, 자랑 이걸 깨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지 않으면은 와, 기드온이 또 이렇게 양털을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점검하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보는 거죠. 나도 똑같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게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속에는 항상 그게 존재로 남아있는데, 옛사람이. 그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 이제 떨어집니까? 양털과 이슬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여기. 양털, 이슬, 타작마당이 나와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풍년 들어서 곡식 터는 장소예요. 타작마당은. 양털 깎을 때도 축제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 로또 양털 깎으러 가다가 로시였나? 자기 그 며느리, 예? 유다도 양털 깎으러 가다가 그 다말 며느리하고 상관하는 거예요, 그거. 그 축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양털 깎는 날은. 양털은 그런 의미겠단 말이에요. 타작마당도 똑같아요, 지금. 타작마당은 또 곡식 떠는 것이니까 이건 축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슬 나오죠, 이슬. 양털, 타작마당, 이슬 나오잖아요. 그럼 이슬은 또 뭐죠? 이슬은 제가 말씀 다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2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슬 나와요. 이슬.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6장 13절은 이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나로 표현합니다.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확인시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6장 13절 보게 되면은 만나가 뭐처럼 내리냐? 이슬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 같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처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땅의 기름짐. 그런데 만나가 어떻게 내립니까? 비처럼 내립니다. 만나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엄청나게 홍수가 너무 났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죽고. 5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예요. 이게 비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 홍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축복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얘기라니까요. 적당히 내려야 돼요. 이슬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다 죽잖아요, 지금. 다 떠내려가 버리고. 우리는 이걸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슬은 뭐예요? 결국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들을 살펴보자고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만 내려주세요. 여기만 내려주세요. 아,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로 봐요. 크게. 그러면 양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타작마당,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소예요. 타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그 이슬로 생각되어지는 그 만나는 떡이 돼요. 그리고 신령한 떡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짝 끌어들여서 바로 글이 들어가야 돼요. 육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된다고. 영으로. 그럼 기도원이 지금 어디에 자꾸 이슬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양털에요.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어디에 내려달라고 하고 있죠? 타작마당이요. 여기도 복을 내려주세요. 시험이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입니다. 지금. 싸움을 하러 가는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번만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 선교사로 나갈게요. 나 목사로 나갈게요. 아니, 나 직분 맡을게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게요. 뭐가 다릅니까? 기도원의 이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지요. 그런데 이 내면은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기도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반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이 전부 반대로 보셔야 돼요. 숨겨놨어요.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속이 보입니다. 기도원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를게요. 전부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바른 신앙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인데. 큰 용사라고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뭘 더해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더합니까? 내 자리는 거기인데 거기 자리 남겨놓고 이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총수가 될 건데 삼성 그 총수가 될 건데 대를 이어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저기 어디 시장에 그 작은 호떡 파는 그 장사 잘 되니까 그거 뺏으려고 해야죠. 총수 될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잖아요. 다윗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주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심정적으로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텐데 그 시장 자리에 앉을 텐데 금방 사장이 될 건데 이 저쪽에 그 폐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폐지가 팔면은 한 달에 뭐 500도 받는데 이게 그자 넘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원의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한다고. 와, 기도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기도원의 욕심이 이 말 가운데 기도원은 알지도 못하게 행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이익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질병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발 좀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자고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그냥 눈 부릅뜨고 쳐다보지 말고 큰 용사 만들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현재 기도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구원받겠다라고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 자기를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요. 그게 안 보이면 못 들어가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자꾸 분별해낸다고요. 세상 것으로 자꾸 옷을 입는데 그 옷을 벗겨낸다고 말씀을.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옷이 세마포야. 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게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고요.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좀 교감을 하고 정말로 갈급해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 것을 인식하고 하는 분들이 여기 한 2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20명만. 그럼 권사님 괴롭히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그냥 눈동자 맞으시면서 그냥 나도 은혜 받고, 설교하는 자도 은혜 받고, 같이 그냥. 그래도 몇 사람은 돼야지 막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장작불에 그냥 물 흠뻑 적셔놓고 혼자 애 타가지고 불 붙이려고 하다가 아이고 불 안 붙네. 그리고 돌아가면 되겠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 여러분 보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에 당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런 기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우리 이웃의 슬픔을 넘겨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만 부르면 다지라고 하는 이 기도원처럼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처럼의 삶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조금씩 나누어 쓰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일선에서 투쟁하듯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입되어져서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어서 쭉쭉 축복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